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경로들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의 현상 가운데도 이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너무 놀랍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관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마누엘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00년 전 성탄의 그 현장 우리 함께 말씀을 쫓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끊고자 하였습니다.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첫 번째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죄 없는 번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마리아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우선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약혼한 그의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멘이 되는 일인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글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기해요. 마리아가 이상해요.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자 요셉이 마리아 걱정하지 말아요.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요셉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예요. 자, 왜 가만히 끊고자 하느냐면 이것이 알려진다면 만일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다 돌에 쳐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요셉이 분명히 남자가 있을 테니까 내가 덮어주자. 내가 덮어주고 내가 그만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생각한 마리아를 사랑하는 최선이었어요, 사실. 최선이었죠.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내가 다 덮어주고 가야 되겠다. 이게 요셉의 마리아를 향한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종종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엘간나와 한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간나가 한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것이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서의 엘간나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분깃을 받아옵니다. 고기를 받아오든지 양식을 받아오지요. 그러면 늘 엘간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버닌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골고루 나눠주고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더라. 왜? 한나는 늘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엘간나가 그래도 그 한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장의 분깃이라도 더 넉넉하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함이라.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 그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마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구나.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착한 마리아였는데, 그렇게 순진한 마리아였는데 어떻게 된 걸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다 아마 잠이 들었을 거이겠죠. 그런데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또 만났을 겁니다. 마리아, 진실을 말해주세요. 마리아,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마리아가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답답한 거예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내가 용서할게요. 그래서 요셉이 진실을 말했어요. 성령이 된 거라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이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더 어렵고 착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키가 커도 죄인이고 힘이 세도 죄인이고 지식이 많아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사람을 만나서 깊이 토론한다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견딜 수 없는 걸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 나가면 기도의 자리 갈 때까지는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기도할 때조차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지만은 주님께 아뢰고 구할 때마다 어느 순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억울하던 심정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운 날 우리가 왜 추운지, 왜 몸이 이렇게 춥지, 왜 추워야 되는지, 아무리 추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겨울의 추위를 이해해도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길은 오직 따뜻한 난로 곁으로 가는 것만이 추위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이 겨울에 추위는 왜 발생하는지, 왜 추위가 오는지를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길은 단 하나, 난로 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고난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성탄절에도 요셉이 사랑할 수 없는 마리아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격이거나 그의 훌륭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들려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흔한 일이죠. 처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누, 히브리어죠.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엘,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이거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할 때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히브리어는 없어진 언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75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에도 임마누엘이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들이 바벨론의 식민지 하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끝내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이제 750년이 지난 오늘 요셉이란 한 청년이 주체할 수 없는 삶의 혼돈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요셉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호적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픈 시대인가? 로마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하 34년의 시대 가운데 말한다면 마치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 겁니다.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이 청년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가? 이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정언으로 빌리면 주의 성전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하얀 것 같지만은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타락한 시대.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사는 이 청년에게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소박한 삶의 일상 속에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어요. 무슨 일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는 그 사건이 결코 아멘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여인이 할 수 없게 아이를 가졌다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혼돈과 놀람 앞에 있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아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8장은 20절이 마지막 기줄이에요. 그 마지막을 마태는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줄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주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종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사야가 예언하였듯이 요셉이 고백했듯이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과 사실 앞에 두려워 떨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이해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오를 수 없는 산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2018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오늘도 내가 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다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주 그 예수님이 여전히 여호와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 바라고 경배하고 높이 빌을 수 있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